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한 일을 하려 할 그때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할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제 친구와 함께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하남시청 쪽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민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지금 영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래요. 연봉이 1억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연봉이 1억이 넘고 영국계 회사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야, 또 무슨 일인데 1억이 넘는 연봉에 왜 회사를 그만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평생 회사 다녀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억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30억 때문에 회사에 얽매이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너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뭔데? 그랬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을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을까요?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 갓난 아이의 체온과 똑같은 이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박스와 기온과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베이비박스인데, 이 베이비박스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가 기르고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자기가 평생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가 좀 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네 연봉이 1억이 넘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아이가 그런다는 거야. 좀 생각을 해봐라고 반대를 이 목사님이 했더니 하는 말이, 아빠, 강대상에서는 뭐 언제나 작은 자를 위해 살아라. 또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강도당한 사람들 돕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서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반대하면 이상한 목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 자녀를 잘 길렀습니다. 목사님 참 목회를 잘 하셨군요. 교회가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인생을 참 아름답게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보장된 화려한 장래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길을 가도록 후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힘이 미치면 좀 돕고 싶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참 서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을 가지고 다투고 또 그러는데, 참 그 젊은이의 아름다운 결단이 참 어제 온종일 저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신의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존망의 위기, 역사가 암울한 그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 부흥운동으로 성벽 건축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겠다,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의 재건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실의 안락한 자리에 앉아있을 그때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차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악한 세력에 중지되고 성벽은 다 파괴되고 성문은 불살라 버려진 소식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그는 아주 기적같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오늘도 느헤미야 2장 18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일, 이 일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너무나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계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그 닥치는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 단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힘을 모아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선한 일에 헌신하라. 선한 일에 헌신하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헌신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미 나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선한 것, 좋은 생각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미 나쁜 생각이 침투하는 것이다. 선한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미 나쁜 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선한 일, 주님의 일에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적극적인 이런 데 삶을 들이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흘러가는 이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나빠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긍정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돼야 돼요. 소망적이 돼야 되고 밝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는 이미 나쁜 게 침투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미 어때요? 세상 소리에 흘러가요. 이미 그렇게 돼요. 이미 그냥 놔둬도 그렇게 가요. 이 새벽에 이 절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지치고 간신히 일어나지만 이곳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처참한 소식을 듣죠.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기적 같은 도움을 받죠.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로가 총독이 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1차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건축하지 마! 그렇게 된 걸 갖다가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나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군대까지 붙여줬어요. 그리고 길고 긴 시간 2개월 정도, 그때 당시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갈 때 2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통과를 해야 될 나라들이 많아요. 왕이 어때요? 소설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의 과정, 오늘 본문에 다 이게 보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랬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생략됐어요. 과정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 당시 교통편으로 2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이건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느헤미야는 고난받기를 자처한 사람, 잘 먹고 편안히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안락함을 포기할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어떻게 문정동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헌신자, 물질의 헌신자, 오병이어의 빈들의 기적, 야베스와 이상의 축복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헌신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결단이거든요. 기도. 그런데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 즉 3주간의 금식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 응답이 언제가 됐을까? 기도 응답.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따라 해주세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기도 응답이 언제 시작이 됐냐? 네가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결단하고 가장 소중한 것 헌신하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단할 때 이미 응답,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기독교 TV, 그때 당시 채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42번 채널이었습니다. 기독교 TV 방송국에 가가지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제가 이제 몇 번 했죠. 근데 예배의 채플실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한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을 봤더니 그 방이 노조 사무실인 거예요. 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기독교 TV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파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고 하루하루를 덤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전파 선교사인데 왜 여기에 노조가 필요할까? 깜짝 놀랐어요. 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기독교 TV에 노조 사무실이 있다니 참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노조가 필요할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몇 번 설교를 가다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더 이상 기독교 TV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위대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두 번째 단계를 보면 그건 뭘까? 따라하세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선한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는데, 19절에 보니까 19절, 여러분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자, 거기 등장하는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못마땅해 여기고 느헤미야를 곳곳에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어차피 어때요?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합니까? 너무 힘이 들 텐데. 노하우를 물어봐요. 그래서 노하우 없다.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 앞에 떳떳하지만 그렇게 헌신도 안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곳곳에 많다는 거죠.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어려움과 장애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 잘 때야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그때도 여전히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역경이나 고통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멸시천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론 사람 산발랏, 그는 느헤미야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공인된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친구가 많았기에 끊임없이 내분을 일으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나쁜 정보를 모아다 계속해서 산발랏에게 전해주는 첩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때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습니다. 그 내부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 내부가 바로 나의 가슴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인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래. 이런 나의 마음이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세상을 다 버리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올까? 쉽게 축복을 받고 풍성히 살고 형통한 가운데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신명기 8장은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꼭 거쳐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고난이 없이 잘 때보라 이거예요. 기고만장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진정한 축복의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교만이 꺾이고 세상의 방법이 꺾이고 기도와 믿음의 분량이 찰 때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느냐?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 시간이 꼭 필요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그건 맨날 그 자리에 맴맴 도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모두 다 힘을 내어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잊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다시 도전하고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슴과 도련님이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머슴이 이겨요? 도련님이 이겨요? 아이, 머슴이 이기긴 도련님이 이기죠. 머슴과 도련님이 싸우면 도련님이 이겨요. 왜냐면 도련님은 어때요? 권세가 있거든요.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 머슴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권세 있는 자녀.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준비하라.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준비하라.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그래서 밤에 일어났다 그래서 2장 13절에도 그 밤에 골짜기 무도로 나가서 용종으로 부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느헤미야 2장 15절 그 밤에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누구를 대동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밤에 조용히 차근차근 돌아보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초가 삼간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지형, 지질 보이지 않는 곳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롯데 저 웅장한 빌딩이 125층 빌딩이 지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각도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항법장치에 의해서 매일매일 매시간 체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초가상간을 짓는 때는 인공위성에서 항법장치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냥 뚝딱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죠. 히딩크 감독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히딩크 철저한 컴퓨터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상대할 모든 국가 선수들을 분석해서 작전을 구상했죠. 참 중요한 것이 기도 준비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런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대동하지 않고 한밤중에 모든 걸 다 파악합니다. 자,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결단과 헌신 너무 중요하다. 기도응답은 이미 헌신하고 결단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긍정적인 말로 다시 도전하라. 예, 긍정적인 말로 다시 백성들을 깨우고 다시 도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그랬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다 타버린 성문과 허물어진 성벽 다 사슬이다. 그러나 다시 성을 건축해서 이런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힘을 내라. 도전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때요? 창조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 행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때요? 지으시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긍정적으로 호소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 위대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선한 일을 하자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긍정적이죠.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끝이 긍정적입니다. 요셉의 판단은 언제나 긍정적이죠. 그렇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불행한 크리스찬입니다. 느헤미야는 긍정적인 말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2장 2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없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재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저는 권리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형통케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재산도 권리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형통의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잊지 말아라. 먼저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장애물을 만난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어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라. 없고 다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힘있게 전진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